그죠? 예, 오늘 그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10절에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죠? 언제 임할 것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께서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제 임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도적같이 임한다 이러십니다. 그죠? 도적같이 임한다. 우리는 자꾸 뭐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어떤 징조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건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그 임한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하늘의 보물은 도적이 끌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좀도 없고 도적도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좀과 도둑이 볼 때 이게 보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과 그 예상과 빗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정, 우리의 예상, 우리의 예측을 전부 빗나가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남이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거듭남이 나를 주관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곳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릇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껍데기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경험해요, 살면서. 그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겉의 사람이 다루심을 입고, 그렇죠? 진리 안에서 비워지고, 쉽게 말하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지고 열려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사람의 영광, 그죠? 영생하는 실존, 그죠? 곧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 소위 우리가 말해 영적인 감각인데요. 그건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통찰할 수 있는 눈, 그것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할 때 봤던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기를 칠 때 딱 봤을 때 어린애들이 저 사람 사기꾼이다. 그럼 사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사람 너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사기 안 친다. 그 사람이 사기 치죠. 그 사람이 도저히 사기꾼 같지 않으니까 사기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적들이 볼 때 도저히 이거는 이곳에는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있어도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곳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오는 여태까지의 방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천국이 아니야.
근데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갈아놨느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제는 육체와 육체로 있었지만은 내가 너희를 실상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 보혜사 성령은 결국 당신입니다.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육신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런 그 영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 안에, 내 안에, 이 피조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을 성령이라고 해요. 예, 근데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연합하여 하나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참된 구원은 무엇이냐?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놓여졌던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결국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시작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온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근데 또 가득 찼다고 하지만 또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약간 동양적인 이게 표현 방법인데 결국 다 찼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공간과 시간과 어떠한 모든 것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공간에서도 계시지만 공간이 없는 곳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이해 잘하시네. 절대자니까 공간도 필요 없고 또 그만 공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공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아니 아무 공간이 없는데 하나님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 그것이 그분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이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거든요. 그죠? 그분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럼 이 영광의 빛 앞에 어떤 흑암이 있겠냐고요. 다 빛인데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요. 저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는 소멸.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가까이 가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 절대적인 그분의 그 존재 앞에 아무도, 예를 들면은 우리 피조물이 태양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요만하고 태양이 요만하니까 한 1대 10이겠다 그러는데, 과학으로 말씀드리겠으면 이 태양의 무게와 그 지구의 무게가 30만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게와 태양의 무게가 30만 배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근데 그 가까운 불덩이에 가면은 가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루도 없습니다. 그러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죠? 태양이 온 우주상의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태양을 이렇게 하늘에 딱 걸어 두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절대적 위용 앞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도 그분 앞에는 허용될 수 없으며 어떤 존재도 그 앞에 양립할 수 없으며 그냥 상존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 누구도 그 앞에 있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겠냐고요. 왜냐면 누구를 창조하는 순간에 집어삼키실 텐데, 창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사라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만드는 순간에 없어질 텐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흑암이 있겠어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흑암이 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공허, 어떤 비움이 있고 어떤 어둠이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뭔가, 이 세상에 어떤 흑암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떤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꽉 차 있음과
또 그분의 아무것도 없음과, 그러니까 소위 무라는 거예요. 무와 그 다음에 그분의 꽉 모든 것을 만이라죠. 만 다 꽉 차 있는 것과, 그렇죠? 오로지 그분만 있을 텐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장 이전에는 흑암과 어두움이죠. 공허와 혼돈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있는, 우리가 소위 존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당신의 절대성을 비우시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영광을 비움으로 흑암의 그림자가 생기고, 그럼 이 그림자 안에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이 그림자 안에서 있는 겁니다. 어두움 안에서. 그래서 첫째 아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라는 실존을 우리가 꺼내보는 겁니다. 그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흑암의 실존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 겁니다. 우리는 공허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우니 혼돈이 생기고, 하나님의 충만을 비우고 절대성을 비우니까, 그것을 포기하시니까 상대적으로 공허가 창조되는 겁니다. 곧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어떤 존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의 바탕입니다. 그 존재의 바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피조물들 그곳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애초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족, 국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나라 말고 지금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사람의 나라에서 출발하고 사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들지, 작은 베이비 하나님을 만들지, 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지, 왜 사람으로 출발해서 왜 중생이라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도 함께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터를 만들어 준 것이 하나님, 당신을 비우시고 당신을 포기하시고 절대적인 주장을 내려놓으시고 결국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라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바탕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결국 이 흑암은 은혜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어둠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어둠은 it's okay.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있게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그 어둠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중생의 빛을 비출 거예요. 그리하여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해놓고 그곳에다가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 당연히 형상이란 뜻은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우리를 창조하고 당신의 본체를 집어넣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경륜이다. 그냥 대충 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 해도.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두움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누구의 성품이냐? 바로 아담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보네. 결국 앞으로 그림자는 뭐죠? 곧 하나님이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그 더러운 그릇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면은 그 더러운 그릇은 완성된 것이야. 깨끗해짐으로. No. 그릇은 깨끗해지는 데 있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시키시고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 바로 당신 자신을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어서 완성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중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중생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영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아직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서 아직 우리는 그 한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공 육체 안에서 한계가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옛사람은 경험하는, 우리가 왜 옛사람을 경험하는 것이냐,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주어진 법을 통하여 우리의 껍데기는 무한하거나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일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먼저 율법으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면서 그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을 만약에 아담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는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출발해요. 우리들은 전부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출발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인 만드느냐? 적어도 죄인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예수라 그래요. 저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 자기와 관계 있는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을 주셔서 죄인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아예 죄인은 아니라 의인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있어서 죄인 됐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구원이요, 어둠에 대해서는 영광이요, 공허에 대해서는 충만이요, 우리의 혼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실 겁니다. 소위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란 건 무엇이냐, 결국 사람으로 출발한 곳에 하나님의 반응이 그곳에 끊임없이 임하는 사건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은 우리가 있는 우리의 실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구원이고, 그죠? 우리의 끊임없는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흑암에 대해서는 그는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공허에 대해서는 그분의 끊임없는 공급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깨어짐에서는 그분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로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하여 바탕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부어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의 실존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힘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운 거에 있다면은 거룩이 가능해요? 그죠? 예. 근데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예. 그 기도와 말씀은 결국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고, 기도도 우리의 요청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한 문제를 나올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불가능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새 영을 주고 너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며 그 다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래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율례를 그러니까 해야 하도록 당위를 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줬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복음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누구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겠냐? 그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 법을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 안에 새겨두어. 그죠? 전에는 밖에 썼잖아요. 밖에 있는 글을 보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밖에 있는 글을 보고 아무리 애썼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복된 예언을 해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법을 전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법을 새겨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법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둬. 그럼 이제부터는 내 율례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애들한테 지켜 행하라고 우린 계속 배웠어요. 그런 굉장히 맞는 교육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들에게 네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어도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걸 결국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알게 돼요. 아이들이 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죠? 좀 오케이. 제 용모와 제 신장과 용모를 보세요. 제가 불순종하게 생겼어요? 순종하게 생겼어요? 지금 불도 많이 들렸어 지금. 너무 순종을 잘했대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마다 매번 선행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만 일으켜 세웠다고. 우리 동선이 요절 좀 해보라 맨날 그랬다고요. 그럼 내가 그냥 따따따따따딱 하고 그냥 들었다고요. 그리고 욕을 할 줄 몰랐어. 진짜 과자. 이거는 여름 역사책에도 다 써있어요. 제 동서는 요걸 난 너무 착했어요. 나는 나의 너무 착한 성품.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나라체예요. 그래서 너는 동쪽에 착한 나라가 되라 해서 나라체 동력동의 착할선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동양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내가 그래서 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동쪽에 착한 사람, 동쪽에 착한 사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착하게 살면서 어려서부터 그 가정교육에 그 집안의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삐뚤어 나가는 게 없었어요. 그대로 제가 지켰습니다. 순종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교육이 나한테 통했어. 언제 통했느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냐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구나를 내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압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율법적인 교육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누구나 다 그 시점에 도달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냐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내 안에 생명의 법으로 넣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들은 어느 날 분연히 일어날 거예요. 역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젠가 내가 알았어요. 왜 노인이 됐느냐. 노인, 사람이 아니다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노인,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아니다. 역시 사람은 내가 어제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역시 그러다가 그분만이
그분의 삶을 이룰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대하면 아직도 끊임없이 그분께서는 주문하고 계셔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서 계속 이런 하나님과 근본 원칙이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으니 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음을 겪은 우리들에게 그분은 끊임없이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힘든 주문을 하시는 거야. 거룩하라. 그죠? 야, 오리 가라면 이 형님 쉽니다. 오른쪽 눈을 빼가면 왼쪽을 갖다 대라. 뭐 이런 거예요. 왼뺨이면 오른뺨이다. 감당할 수 없는 주문을 하십니다. 그럼 그 주문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할 때 혼자 가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 당사자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쪼갠 동물 사이로 혼자 가서 지나가세요. 그것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내려 떼지는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 거룩함에 대한 책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그분 스스로 감당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언약. 쉽게 말하면은 내가 줄 테니 받아라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줄 테니를 생략하고 받으라라는 명령 때문에 무겁게 살아요. 그러나 받는 것은 어떤 분이 먼저 참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는 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품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일생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딱 띄어서 줄까요? 당신의 거룩을 띄어서 주겠어요?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뭐가 거룩인지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아멘. 그분이 약속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분 자체가 내 안에서 거룩이 돼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거룩이 흘러나왔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다면 그것은 그분이 나를 지혜롭게 만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룩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그리스도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따라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구하고 내가 나를 줄 테니 나를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먹고 마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분께서는 성찬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평생에 한 번 해도 돼요. 아니면 every moment, every day, every 아침마다 하던가.
무슨지 아세요? 에브리데이 해도 되고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평생 한 번 해도 돼. 그건 우리의 고백일 뿐이야. 나는 아내랑 결혼했지만은 사랑한다는 고백 딱 한 번 했어. 그렇다고 내가 한 번 사랑했느냐? 그 고백은 한 번이면 돼. 문제는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364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365일 날 변심하는 남자 있죠. 근데 하루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365일 내내 사랑하는 남자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성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찬이 돼야 돼. 그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정성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잘 봐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을 먹고 마셔야지 내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인 거야. 내가 누굴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용서가 안 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겠는데 나로서는 용서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에는 용서에 대한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임이, 우리의 게더링이, 우리의 함께함이 무슨 것이냐?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의 그 옛사람의 흔적 속에서 아직도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막 부대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빛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어떻게 왔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게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몰랐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는 자기 벌거벗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인데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형상일 뿐이에요. 무슨 줄 알죠? 우리가 벌거벗은 마네킹을 있습니다. 마네킹은 온전하지 않아. 마네킹에다가 그 옷을 입혀야지만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옷도 마네킹이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바로 마네킹 같은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그곳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지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지네끼리 좋다고 계속 놀고 있는 거야. 부끄럽지 않다가. 그래서 너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는 의의 장치가 필요한 거야. 그것이 소위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악과라는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은 다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은 it's okay. 그 죄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 법이 없어서 죄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는 그 법 때문에 죄인 됐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있다. 어두움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어두움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어둠에 뭐가 온 줄 아세요? 그분은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처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날 내가 그 기도 중에 이거는 내가 남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잘 말을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면 자꾸 눈물 나는데, 내가 기도 중에 진짜 내 기도를 한 게 뭔지 하면은, 하나님 나 자신을 포기한다. 완전히 나는 내가 그동안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모든 몸부림조차도 다 포기한다고 기도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영어로 total surrender, 그러니까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기법을 했어요. total 기법. 나 자신을 기법하고 나를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에 죽으려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죽는 게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 옆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권리 포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살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나의 곳에 모든 것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나의 스스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그분께서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제 삶의 어느 구석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이에요. 저에게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축복된 관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냥 자기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순종했다 이거지. 여태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다 이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사람은 아니다가 돼야 돼. 누구든 간에 사람은 아니다예요. 나는 아니다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았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다야.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다. 그는 악인의 길을 쫓았던 자기도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자기 자신을 아니라고 부정. 적어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누구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치사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는지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지. 자기가 장꾀를 부려서 괜히 쓸데없이 팥죽 팔아먹고 고막 도망 다녔습니다. 괜히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아버지 기도 훔치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막 고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형을 만난 순간에도 치사하게 자기는 맨 뒤에 섰어. 그죠? 소대장이 앞장서야 되는데 맨 뒤에서 나가 그런 겁니다. 그죠? 돌격하는 겁니다. 자기 뒤에서.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그렇지만 하나님, 사실은 형 에서가 내 아내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봐 두렵고 겁난다는 솔직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ready to come.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내려올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올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일 때 그분은 반드시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올라가는, 또 우리가 기어갈 수 없을 때는 아예 움직여요. 38년 동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38년 동안 저로 들어가면 낫는 걸 아는데, 저 분명히 하나님이 저 들어가면 낫는 걸 아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었어. 결국은 베데스다, 진짜 베데스다,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의 연못인 그리스도가 그분을 찾아왔어요. 정작 그 연못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냐고, 연못 밖에 있던 그 환자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결국은 구원은 어디냐? 내가 있는 자리에 하늘나라가 옴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갖추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소서. 나는 흑암이지만 영광이 임하시고, 나는 공허하지만 충만히 오시고, 나는 간사하고 비열하지만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용서와 사랑과 의로움이 나에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소서야.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겠다 합니다. I'm ready to come. 내가 너에게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 있는 곳에 임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당신의 사랑을 구하며 당신이 나에게 행하실 모든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있든 또 무슨 일을 하였건 어떤 상황에서건 바로 내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서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게 찾아오시고
때로는 길 떠난 이들,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의 그곳에 그들의 방황과 어두움과 그들의 혼돈과 그들의 어찌할 수 없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그들을 치유하며 사랑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기도하며 또 우리가 속한 곳, 또 우리가 처한 일하면서 지내는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공동체와 또 내가 거하는 지역과 또 이 민족과 이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의 실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든지 임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